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계달의 장막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흔히 나그네라고 하면 뭔가 세속에 집착하지 않고 서정적인 시 한 수 읊으면서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이 있고 눈썹까지 내려오는 또 삿갓을 쓰고 손때가 많이 타서 번들번들해진 장대 지팡이를 쥔 채로 껄껄껄 호탕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원한 물 한 모금에 고마움을 느낄 줄도 알고 또 쌀 보리밥 한 그릇과 또 나박김치 한 접시 또 짭조름한 간장 한 종지에 행복을 느낍니다. 한 나그네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아가고 옳다면 옳거니 그러면 그러려니 그렇게 아세.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하고 장터에서 사고 팔기는 시세대로 하세.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가세. 김삿갓이 쓴 시입니다. 뭔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도 서정적인 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 한 모금에 세상 만사 훌훌 털어버리고 또 마음 가는 대로 방랑하는 나그네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본 시편 120편 역시도 고향을 멀리 떠나서 그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한 나그네가 쓴 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은 그리 서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세상 만사 훌훌 털어버린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소외자이자 아웃사이더의 탄식과 억울함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구절을 본문 전체의 맥락과 잘 어울리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록 부르짖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은 어떠한 환난이었는가? 2절을 보시면 거짓된 입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속이는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라고 하며 혀를 의인화하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절을 보시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또 7절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거짓되고 속이는 말들로 중상모략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 5절에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매색에 머물고 있고 또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매색과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매색은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남러시아의 종족이었고 계달은 이스라엘 변방을 떠돌아 다니던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베두인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곧 이방인들과 원수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시인이 실제로 이방민족 가운데 머물면서 소외받고 있었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비유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마치 타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의역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폭력배와 야만인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빨리 벗어나고 싶구나. 한 신학자는 이 시인이 다윗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한 대적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쫓김을 당하던 시기로 추정하기도 하죠.
또 어떤 신학자는 시인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쓴 시로 보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떠한 해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매우 억울하고 또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고향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한 떠돌이 소외자이자 아웃사이더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집이요 내 본향이라 할 만큼 평안하고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또 다른 매색의 집이요 계달의 장막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며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배우 이병헌 씨가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제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지금의 현실이 이 영화를 이겨버린 상황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 소설 작가가 또 대본 작가가 과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쓴 그 글들이 실제 현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소설이 더 평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자들은 서로 헐뜯습니다. 우리는 마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파벌이 생깁니다.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누군가를 헐뜯기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불구경이고 다른 하나는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갈등과 싸움이 한낱 구경거리이자 가십거리가 되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는 곧 행복해질 거야 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주문을 걸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느껴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더 컸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실적처럼 느껴지고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빈틈이 없죠. 그래서 또 믿게 되고 또 믿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배신감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무엇과 같습니까? 매색의 집과 같고 계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소중한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오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제 딸이 어떻게 죽은 것인지 그것만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딱 그것만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 딸이 어떤 이유에서 죽은 것인지 알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가장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곧 거짓의 아비이자 참소하는 자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려버리고 거짓을 따라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존 베일리라고 하는 이름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주행 시에 밝은 조명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분기점이다. 도로주행 시에 밝은 조명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분기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큼 우리에게 조명이, 빛이 필요한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만 나 있는 도로에서는 조명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길이 2갈래, 3갈래로 나뉘는 분기점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길들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친히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이 갈 곳 잃은 나그네의 길을 밝히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자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순간 그분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계달의 장막 가운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순례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짓된 길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과연 회개가 필요할까? 이미 여호와를 찾고 있는 그에게서 과연 회개가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이 시인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합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신학자 골딩게이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용서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독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혀에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라고 하면서 거짓되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화살과 숯불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나부터 적용시키는 것이죠. 거짓된 세상, 거짓된 사회, 거짓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거짓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죽던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었던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박수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저부터,
나 자신부터 거짓된 자이오니 저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아니고요.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교도 목회자가 쓴 소설이죠. 이 소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순례자가 숱한 유혹과 고난의 길을 지나치면서 마침내 본향인 천국에까지 입성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히 고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지 못하면 나와 당신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무섭고 끔찍한 죽음을 당할 텐데 아직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어떤 분명한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아. 우리도 빨리 그 빛을 찾고 그 길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렇게 심히 고뇌하고 있을 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자가 그에게 찾아와서는 왜 울고 계십니까? 왜 번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이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당할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복음 전도자는 그에게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자는 손을 들어서 넓은 들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보니까 넓은 들판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쪽에 환하게 비치는 빗줄기는 보이십니까? 라고 묻자 이에 크리스천은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빛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똑바로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20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곧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던 한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든 순례자들의 첫 발걸음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이 크리스찬과 같은 구도자일 뿐이죠. 그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빛을 쫓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번민과 고뇌가 좁은 문으로 이끌고 그 문을 두드리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오직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싶었던 한 순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인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살았던 불쌍한 소외자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었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서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화평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여인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탄식하기를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참된 예배였습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참된 예배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진실에 대하여, 밝은 빛에 대하여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한 지혜자가 나타나자 여인은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여인의 질문에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합니다. 이때라.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역시도 now is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은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바로 지금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한 순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보다 더 탁월한 예배의 처소를 얻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자신의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소외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하게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색의 집과 같고 계달의 장막과도 같습니다. 거짓의 입술과 중상모략의 전쟁터입니다. 진실이 거짓에 의해 짓밟히고 아무리 화평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싸울 태세로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 순례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계달의 장막 가운데에서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거짓된 입술과 중상모략의 전쟁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비록 거짓된 입술과 중상모략으로 가득한 매색의 집이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찾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요 아무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참된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